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는 동안 계속해서 룻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룻기서의 약속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에서 5절 말씀. 사서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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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에게 응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같은 속에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들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뭐죠?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악화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험한 고비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그 심장 협식증으로 갑자기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수술을 했어요. 잘 건강하고 목회 잘하고 있던 친구인데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그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겨우 힘을 얻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다가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는 내 몸이 아무 이상 없이 천년만년 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소방서 소장이 있어요. 그 친구는 소방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소장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근육도 발달하고 힘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동창들 만나면 좀 건강관리하라고 그러면서 좀 근력 있어야 된다, 나이 들면.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작년에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예측 불허한 시대. 근데 솔직히 예측하면 뭐예요? 예측한다고 해도 해결을 못해요. 왜요? 우리 힘이, 우리 능력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지 않은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룻기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문제가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마실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들이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놀랍게도 흉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고난과 질고가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많은 시련이 있다고 했어요. 많은 시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로 이와 같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누구죠? 엘리멜렉이었어요. 그 가족,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먹고 살 것이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타협하거나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했어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게 묻혀서 살아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의미에선 제 생애 가운데 한국교회가 전환점이 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상황이 코로나였어요. 신종 코로나가 올 때 앞서서 보여줬던 우리 선조들의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열정과 주님 앞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대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 속에서 신종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교회가 보인 것은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었죠. 신앙의 자유와 예배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의 상황에 맞게 불합리한, 오직 교회만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항변 없이, 어떤 목사님 그때 그랬어요. 마치 우리는 표하는 야수와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서커스장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이 맥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코로나 시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것을 추산할 수 없지만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가족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문제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들이 거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분명히 명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들과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 수 없는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버려진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이 기업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업을 버리지 말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오미 가족은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까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시작하면서 제시되고 있어요. 1절에서 1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사사기의 요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사사기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왜 범죄했는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누가 왕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명령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누가 왕이었습니까? 누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자기 중심 시대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옳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붙잡아가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게 뭐예요? 모양만, 그렇죠?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그 안에 없어요. 세상의 오만 가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 세상의 논리, 이와 같은 것들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빠져들면 점점 능력을 잃어가요. 명목상 기독교인,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여러분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은 1편이에요. 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축복받을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1절에 뭐라고 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래요.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죄인들의 그 길에 같이 섰버려요.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앉는 그들과 그냥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의 수견대로 했을 때에 잠시 그들은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피했다 오면 되겠지.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모압 지방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류하다. 거류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체류하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태국에 선교 갈 때에 중간 기착지가 있더라고요. 홍콩을 들렀다 가더라고요. 거기서 1시간 정도 있다 갔어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것, 그걸 여기에 거류하다는 단어예요. 잠시 머물다가 이제 오면 되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모압 땅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살다 그랬어요. 여기서 살다라는 것은 정착하다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다녀요. 너무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잠시 이곳 저 나라 가다가 여기가 너무 좋다 해서 아예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뭐 제주도가 좋다 그래갖고 뭐 1년 동안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정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4절에 보면은 거기 살다가 보니까, 정착하다 보니까는 4절,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 이 말은 거주민이 되다는 거예요. 아예 시민권을 얻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인기가 있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많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은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귀화해서, 그렇죠, 시민권을 얻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기가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잠시 거기에 머물다가 나오면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정착해 버렸어요. 집도 없고 거기서 아예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는 그 나라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점진이에요. 한 번 하다 보니까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아예 습관이 돼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인데, 이거 하면 하나님 미워하시지, 이건 죄인데, 한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이거 끊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완전히 몸에 밴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금단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말세지 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 흉년 위기가 올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아예 정착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남편의 이름.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멜렉, 왕.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종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의로운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삶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사사시대 특징,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래 잠깐 벗어나면 되지, 이렇다고 이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으로 나는 언제나 주인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자기는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긴대요. 이런 사람들 모양은 성도지만 육신적인 종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자기의 이득이 있으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판단을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아까 말한 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기도할 때 보면은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 못하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신천지도 우리 교회 올 때에 뭐라고 교육시키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 막 하면 여러분 이게 방언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만히 보면 이분은 정말 성도가 아니래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성도라는 거예요. 이분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부족함을 신한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러면서도 언제나 부족함을 인정한대요. 겸손하고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발부둥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운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거창하게 말하고 겉으로는 한두 번 누구보다도 그냥 열정적으로 엄청나게 막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 높이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보다 항상 변함없이 예배 때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함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지금까지 교회를 헤어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말로만 큰 소리치고 별의별 얘기만 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함없이 자기의 맡은 그 사명,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맡은 그 일을 묵묵히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함께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이성적으로 반응했던 엘리멜렉 가족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고향 땅에 있는 기업도 잃어버렸고, 엘리멜렉도 죽고, 심지어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기업도 있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데,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다른 것이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것을 가지고 누굴 탓해요. 심지어는 교회 문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위기가 올 때에. 앞서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위기가 올 때에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종교인들의 모습,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경험대로 세상의 근거를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큰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태풍 가운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럴 때에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번 항해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함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이 올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배가 가야 되는데 이 계절풍이 불어야 돼요, 지중해는. 근데 계절풍이 이제 바뀌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머물렀다가, 항구에 머물렀다가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 때 다시, 왜요? 지금처럼 이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때 그것이 가까운 항구가 미양이었어요. 미양이라는 항구는 작은 항구였어요. 정말 조그만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별의별 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원과 이 선장들, 선원과 선장들은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베닉스라는 항구였어요. 거긴 큰 항구였어요. 거기는 위락시설도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베닉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작은 미양에 있기보다는 베닉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여길 떠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했어요. 백부장도 사도 바울의 말보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배를 뭘 알겠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바다를 더 잘 알죠. 그들의 말을 믿고 결국은 떠났어요. 왜요? 12절에 보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베닉스로 가자.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그들은 요구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면, 요즘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교회에 에어컨 없으면 교회 성도들 오지도 않아요. 왜요? 요즘 시대 여러분 에어컨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베닉스로 가고자 떠났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았다 했어요. 봐라, 괜찮잖아, 바람 불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얼마 못 돼요. 얼마가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하는 것은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붙잡을 것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모든 환난을 당신들이 알길 원한다. 힘에 겹도록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위기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을 때에 고린도후서 1장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그 위기가 올 때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가 올 때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계획, 경영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일의 성취와 결과, 경영이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올바르게 선택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룻기서에는 놀랍게도 많은 선택들이 등장해요. 이와 같이 큰 흉년이 왔을 때에 엘리멜렉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럴 때 나오미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며느리 2명, 오르바와 룻, 그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을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의 가족, 기업을 물어줘야 될 이 상황이 있을 때에 그 기업을 물어줘야 될 책임 있는 사람 보아스와 이름이 없는 아무개의 선택이 나와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금성, 즉 LG죠. 그 유명한 선거 광고 규절을 알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잠화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영혼과 생명을 바꾸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의 간증, 어느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또 설교 중에 하더라고요.
예전에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음에 차가 왔는데 저 차를 타지 말라고 마음에 얘기하면 너 더 기도하고 하라고. 그럼 난 집에 가고 싶은데 끝났으니까. 옛날 부흥회는요 여러분 2시간 막 이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시간 했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감동 온 대로 자기가 그래서 돌아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마 못 가서 버스가 사고 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고 난 버스를 보니까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버스였대. 그 버스가 굴러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만약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지 못했다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면 나도 저기에 있었지 않겠나? 이번 주간에 어느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직장안이 힘들고 어렵대요. 다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아우, 너무 너무 어려우면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냥 보내면 글자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미지를 보내주고 내가 거기에다가 기도 저기를 글을 올려서 보내줬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계속해서 기도해라.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와서도 기도하고 언제나 계속해서 수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할 것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 너 도와줬잖아. 너 그 모든 문제 해결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붙잡아 줬잖아.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반응은 나에게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올 때에 사사시대 아니요. 지금도 이 시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거반 다를 바 없어요. 위기가 올 때에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분별케 하실 때에,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고 어떤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실과 그 현장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도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성도가 말한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럴 때 고민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선구를 보내줬던 것처럼,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위기 가운데 변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함께 붙잡고 우리 남은 생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한두 번 살아온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또 겪고 있는 문제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반응할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원망불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전하 위복되게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